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들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이 날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모순으로 이렇게 가득 찬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세상의 모든 그 무거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에 그 심판받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지 않습니까? 마치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마치 그와 같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그 길이 얼마나 참 두려운 길이요. 또 그분의 심정은 얼마나 정말 비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개선장군 모시듯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마중 나와서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 200년 전에 그 마카비 왕조라는 그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 왕조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리스 헬라국이죠. 그리스 사람들과 싸워서 한번 독립을 쟁취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영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했던 것이죠.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그때를 백성들이 회상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개선장군으로 입성하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말이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주여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호산나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시편 118편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은 마치 우리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우리 예전의 일을 다 기억하면 딱 그때 일들이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딱 찍은 것처럼 이거는 과거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사진을 딱 찍은 것처럼 그렇게 찍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미요 했는데, 여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시안나예요. 호시안나.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호시안나라는 그 표현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사용한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정말 소망과 승리로 가득 찬 그런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반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도 몰랐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구원, 메시아적인 구원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구원은 달라도 너무나 많은 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 당시 자신을 노예로 삼고 있던 로마 제국을 메시아가 몰아내고, 예전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자신들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맹주가 되는 거예요. 맹주가 되어서 자자손손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이 백성들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군사적으로도 그들은 아주 강대국이 좀 되자.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 한이 맺힐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좀 강대국이 되자. 그걸 꿈꿔 왔는데 바로 그 꿈을 바로 저분 예수님께서 실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런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의 해방, 원수 마귀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데에서부터의 구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데, 거기서부터,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불행과 문제의 근원인데, 본질적인 문제인데, 거기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의 구원보다는 영혼의 구원이 먼저고, 정신적인 승리보다는 영적인 승리가 먼저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정말 눈물 없고 탄식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지금 핀트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었던 구원과 번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진 자다. 우리가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번영케 하소서, 샬롬하게 하소서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강해져 가지고 주변의 약소국들을 짓누르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들로부터 고효를 짜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그 당한 것을 좀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국한적인 어떤 한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전 인류를 위한 전 인류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누구를 밟고 일어서거나 누가 누구의 것을 착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전 인류적인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 인류적인 구원이며, 이게 바로 영적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구원은 남들을 착취해서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번영하는, 함께 샬롬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구원의 시각이 이날 우리가 지금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 이 종료주일, 바로 이날 예루살렘에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료주일의 모순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가신 길과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예수님에게는 항상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이, 큰 무리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적은 무리의 제자가 있었고, 정말 핵심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핵심 중에 핵심 제자들조차도 바로 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논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좀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으니 일반 군중은 얼마나 더 무지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 기사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 그 여러 캐릭터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정말 예수님과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캐릭터가 누구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은 군중들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던 아이들입니까? 저는 이도저도 아니고 단연 예수님께서 타고 가셨던 나귀 새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귀를 동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사람을 책망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길을 나섰을 때에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은 사실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이제 22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길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물이 인간에게 말하는 경우는 딱 2번 나오죠. 한 번은 창세기에서 뱀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잘 살고 있던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데 동물이 한 번 이용이 됐습니다. 사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거는 또 아까와는 반대로 잘못 가던 사람을 꾸짖어서 그 길을 돌이켜준 경우입니다. 뱀과 인간은 악연이었지만 나귀와 사람은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굳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요, 이게 10절밖에 안 되는데 나귀에 대한 말씀이 7절이나 계속 나귀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나귀 새끼 계속해서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과거에서 미래의 일을 사진 찍듯이 예언자가 영감을 받아 사진 찍어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하나 막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말이 아니고 나귀인가? 말이 진짜 폼나지 않습니까? 나귀에 비해서 진짜 멋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귀 같은 그런 좀 이렇게 좀 폼 안 나는 동물 말고 말처럼 멋진 그런 동물을 좀 타고 오시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의 특성은요, 정말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말은 이스라엘의 동물이 아닙니다. 말은 이스라엘 동물이 아닙니다. 말은요, 애굽의 동물입니다. 애굽에서 좋은 말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은 흔히 힘과 전쟁과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탄 기마 민족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다 말탄 기마 군들이 침략하는 거예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소유했다고 자랑할 때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솔로몬 시대 때, 그때에 말을 많이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듯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죄다 이 말이라는 동물은 전쟁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이스라엘의 동물입니다. 율법에도 나귀에 대해서 나올 만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숙한 동물이 나귀입니다. 마치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나귀는 정말 평화적이고 온순한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죠. 영화에서 보면 기마병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말 위에서 창과 검으로 무장하고 방패를 가지고서. 근데 이 기마병들이 훈련하잖아요. 왜 훈련합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귀는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나귀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즉, 말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받았다면 나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료주일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서 예수님과 가장 깊게 교감을 가질 수 있었던 존재는 바로 나귀 새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타셨던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묻느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저를 보내시옵소서. 저를 타고 가시옵소서 라고 즉시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엎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그런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제가 시간이 안 됐습니다. 저 이 일 해야 됩니다. 저 일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핑계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놓치고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나귀처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성도들은 주께서 쓰시도록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정말 이 나귀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즉시 겸손하게 엎드리는 정말 그런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귀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나귀가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막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앞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막 깔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옷으로 막 깔아놓습니다. 자기가 가는데 또벅또벅 걸어가는데 자기를 보면서 막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자기 앞에 휘두르고 막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나귀 생전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대접, 이렇게 최상급의 대우는 내가 처음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귀가? 굉장한데?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나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등에 모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환영이었고 그러한 찬양이었고 그러한 박수갈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귀가 오해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환호하는구나,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을 수만은 없지, 내가 그래도 답사를 좀 해야지. 만약에 그런 생각에 나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마치 정치인들이 저 기호 몇 번입니다, 기호 몇 번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손을 흔드는 것처럼 나귀가 벌떡 일어나서 양발을 딱 치켜 올렸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등에 계신 예수님은 떨어지는 거죠. 두 발을 드는 동시에 주님께서는 내게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그분께 우리의 영광, 우리의 찬송, 모든 것 다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위로하고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우리 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판 모르다가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같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우리가 위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여기서처럼 이 나귀처럼, 여기서는 성경적인 나귀는 안 그랬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귀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영광과 찬송과 이 모든 것들을 가로채려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귀처럼 엎드려 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갑자기 자기 잘난 것,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동물이, 여러분이 타고 가는 나귀가 가끔 가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면은 그 동물 타고 다니겠어요? 그거 겁나서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거? 다리를 탁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이고, 겁나서 못하죠, 그런 동물은.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겸손하지 못해서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 중도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은 분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중도에 시험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험에 빠질 때 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남 탓하면서 자기가 시험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는 주된 원인의 대부분은 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더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더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더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정말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든다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그 시험의 가장 중심에는 변화되지 않은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교만, 내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요,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누가 그랬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금방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보면은 다 자기 안에 그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냥 한두 번 엎드렸다고 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아무리 종려나무 꺾어 흔들면서 나야말로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환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환호성보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엎드려 주님께서 타실
그 등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나귀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셨습니다. 나귀와 함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으로 연결되는 이 종료주일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도전을 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려 하는가? 라는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받으실 영광 우리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